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로 28절 말씀 보게 되면 복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게 됩니다. 22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자연 만물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하늘에 나는 새나 들짐승이나 모든 자연 만물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이었고, 28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여자에겐 해산의 고통이 주어지게 됩니다. 해산하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이죠. 모든 자연 만물을 주시고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었던 사람이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는 말씀 전해보게 되면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에서 취해야 할 것이며 내가 땀을 흘려야 될 것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노동이 고통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그래서 불행하고 고통과 고난입니다.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공생의 복음은 고난의 복음이며 공생의 복음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 고난은 쉽고 가벼우며 우리가 불행과 고난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보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그 공생의 복음이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이 되며 하나님 함께함을 통해서 내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겨나가며 그리고 그 고난의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될까? 얼마나 큰 놀라운 능력이기에 내 모든 불행과 고난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은혜이며 나눠야 될 복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가운데 주신 메시지요. 오늘 말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람과 함께면 사람은 배신을 당하고 사람이 마귀와 함께면 그 결과는 지옥이며 죽음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성령이 내 주와 함께해 주시면 생명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기쁨의 길이요 감사의 길이요 찬양의 길인 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나부터 돌아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는 그러면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는 은혜가 있는가? 그럼 여러분 공생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가 누려져야 되고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며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공생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표 속에 있는 교회인가? 이것이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될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갖춰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고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누구와 함께 하신다면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물론 모든 모든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또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 항상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함께 하신 분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마태복음 10절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까요? 우리가 언제 우리 함께 하기 원하실까요? 예수님의 7가지 복음의 확신가 가진 자들, 하나님이시면서도 성육신하셨고 공생을 살아주셨으며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7가지 복음,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누린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언제 은혜를 누릴 때 함께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심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한다면, 나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이 함께 한다면 언제 그 은혜를 알 수 있을까요? 함께 하시면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은혜, 하나님 자녀된 신분의 은혜가 있을 때, 또 임마누엘처럼
형통의 복이 있을 때, 우리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권세 있는 곳에 잘되고 천국의 은혜가 있을 때, 항상 승리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잘되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혼이 잘된 같이 있는 것처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함께함을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언제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언제 느낄 수 있을까요? 은혜를 누릴 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은혜 누릴 때입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 세상 밖에서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 밖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무엇 할 때요? 무엇 할 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예배드리고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 이럴 때 교회 안에서 이런 행함이 있을 때 거기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해야 될까요? 하나님 함께 하는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또 올라온 뜻을 우리를 통해 전하는 놀라운 은혜가,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임마누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이 고난 가운데 임마누엘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그 답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지 공생의 은혜를 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함께 함을 통해서 그 경험 속에서 그 놀라운 역사하심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여러분들에게 밝히 알려주실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은혜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 함께 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섬겨주기 왔다 그랬습니다. 자그마한 아이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되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몸이 약하고 비쩍 말랐습니다. 습기도 많습니다. 부끄러움을 잘 탑니다. 남들이 가서 말도 잘 못합니다. 근데 그 아이에 있는 4학년 반 아이는 3학년에 있다 4학년 올라가서 보니까 4학년 아이는 자기보다 목이 2배나 더 큰, 목이 하나 더 있는 큰 키의 형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저희들 세대 말고 저희 아버님 세대에는 나이 드신 분이 학교에 왔었지만 이 아이 세대는 그렇게 오랜 세대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있었습니다. 2살 더 먹은 형이 그 학급에서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던지 어떤 요즘 말로 하면 뭐 HDI 어떤 성향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기가 없지만 이 4학년짜리 조그만 아이를 괴롭혔습니다. 근데 괴롭힘을 당하면 이 아이는 숫기도 많고 내성적이고 그리고 부끄러움 많이 타니까 그렇게 악이 없으면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강하다 보니까 집에 와서 막 이불킥을 하고 부글부글 끓고 어찌할 수 없는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저 태권도 도장 좀 보내주세요. 어머니 나 합기 도장 보내주세요. 어머니 그랬습니다. 내가 싸움박질하고 싸움꾼 되려고 그런 걸 알게 되느냐? 그렇게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도 간청하니까 태권도 도장을 보냈습니다. 태권도 도장을 보내서 3개월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태권도 도복을 입고 학교를 갔습니다. 태권도 도복을 입고 교회를 갔습니다. 태권도 도복을 입고 등교하고 학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형은 전혀 변한 게 없었습니다. 태권도 도복을 입는다고 해서라도 그 형이 괴롭히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살던 지역은 도시 빈면 지역이었습니다. 도시 빈면 지역에서 학교를 가고 올 때 그 자신의 아버지 공장을 지나가야 됐습니다. 어느 날 학교길에 오는데 그 형과 같이 오면서 그냥 의미 없는 괴롭힘 속에 있었던 그 의미를 가지고 학교하고 있는데
뒤에서 아버지가 부릅니다. 야, 병호야!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을 보고 내가 누구누구 아들이구나 라고 말해줬습니다. 도심한 공장이 있는 그 회사 근처에 도시 빈민이다 보니 그 공장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았고 웬만하면 다 알았습니다. 너 누구 아들이구나 라고 말했을 때 그 형의 괴롭힘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용기를 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에게 선생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나도 다윗처럼 나가야 되겠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라는 메시지를 듣고 나도 이처럼 나가야겠다 하면서 주머니에 돌 5개를 넣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돌 5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그 형에게 자신의 괴롭힘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그 뒤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태권도 도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알았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오노라.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함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했던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후에는 그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 메시지가 나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이야기 들었지만 주머니를 5개 넣고 다닐 때는 그 형을 만나도 던질 용기도 없었고 그 형에게 맞설 용기도 없었지만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안 다음부터는 용기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등굣길에는 아버지가 다니는 자전거에 뒤에 타고서 아버지 회사 같이 출근하면서 같이 등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성장하면서 아버지의 큰 뒷 배경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로 바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처럼 다윗처럼 내 삶 속에서 그 다윗의 메시지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다윗과 골리앗의 메시지처럼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로 나감을 통해서 여러분 문제를 이겨나가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이 우리 속에 적용될 때 나눌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아이는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이 세상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할까요? 여러분이 문제가 다가왔을 때, 세상에서 문제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 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요? 그 문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자꾸 내게 해결할 만한 문제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면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 아이에게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너무 큰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 해도 모든 지식을 넣어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입고 다니는 태권도 도복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한 문제 속에서 그 모든 고난 속에 있는 모든 불행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태권도 도복을 입고 다닌다 하더라도 내가 물질이 많고 내가 많은 사람을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해답이 없습니다. 오직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볼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셨던 공생의 사역은 3가지 사역으로 마무리되는데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로 치유하는 이 3가지 공생의 복음과 세 번째는 오늘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제자들은 지속했다는 이 3가지 계획 속에서 첫 번째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이방인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모든 고난과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시간
그 문제로 인해서 고난하고 고민스럽고 불행을 통해서 고통스러워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 속에 있는 우리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문제 있는 자는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복이라는 단어 속에 있었던 것처럼 모든 만물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임에도 불구하고 해산의 고통이 있는, 또한 모든 만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흙에서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고난이 있는 우리에게 그 모든 원인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왔던 고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난 자에 있어서 우리 은혜 가운데 제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 만날 수 없고 내 죄로 인하여 혼미케 되어서 하나님 바라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사이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 없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받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마귀를 포로잡은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받아 참는 자유함을 누리는 왕되신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으로 그 문제를 대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문제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왕되신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으로 이길 수 능력이 허락되었으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해결받음을 믿고 갈 때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은혜 가운데 주신 은혜가 바로 저런 은혜의 불신자들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고난을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거늘 그를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왔던 공생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일을 하셨습니다. 사역은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적으로 마지막 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생애가 복음이 되는 것은 예수님 특별하게 하나님 목적에 따라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특별한 일이 바로 3년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 공생애를 우리가 생애라고 해서 한 번의 삶을 살아낸다는 거거든요. 두 번이 아니라 우리처럼 인생 가진 자처럼 한 번의 생을 살아낸다는 것인데 공적인 생애를 사셨다는 겁니다. 그 공적인 세계는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고난 당하셨으니 우리 고난을, 예수님이 인생을 살아주셨으니 우리 인생이, 그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공생에 하신다는 것은, 그 함께 하시는 은혜가 고난의 가운데 고난의 문제 해결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생이 내 삶의 인생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치유하고 내 인생을 전적으로 바꿔놓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임마누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내 주머니에 넣었던 부적처럼, 내가 한 인생의 삶의 지침이 되는 격언처럼, 내가 살면 사람은 지침서가 되는 하나의 말씀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인생이 내 삶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공생의 은혜이고 함께 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공생의 은혜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은혜인 것입니다.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 본문 말씀 한번 처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때 비로소라는 말씀을 쓰시면서 공생의 시작을 알리십니다. 물론 그 전에 기록도 있습니다. 예수님 어렸을 때 기록이라든지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기록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때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라고 했을 때, 이때 비로소 속에 있을 때 그 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 준비하시는 과정은 곧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인생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들어온다면 우리 삶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필요한 세 가지 준비의 모습과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고 같이 함께 오버랩해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침례를 받으시고 두 번째는 시험 당하셨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시며 시험 당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갈릴리에서 제자들 모으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특징이 시작하는 그 기점이 바로 오늘 4장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라고 했고 마지막 선지자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요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사역이 요한이 사역이 맞춰지는 것은 언제냐면 잡혔을 때입니다. 요한이 죽은 후였습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은 구약에 하시는 말씀이 신약으로 새롭게 성취된 사건으로 시작됨을 예수님께서는 전조하고 계십니다.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 보게 되면 오늘 스불론과 납달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스불론과 납달리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게 준 땅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입니다. 한번 마태복음 4장 13절 16절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점령했을 때 줬던 지파되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빛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 빛이 왔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빛이 왔음에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그랬죠. 저처럼 빛으로 오셨음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에 예언된 메시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 흥함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지금 가버나움에 물러가신 이유, 요한이 잡히신 후에 그리고 사역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한 발짝 뒤로 물러셔서 물론 이제 마태복음 말고 다른 복음에서는 이 스불론 납달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갈릴리 사역을 들어가게 되는데 갈릴리 지역 안에 가버나움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러가셔서 스불론 납달리 뒤에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역하시게 된 그 모든 배경 속에서 이사야의 하신 말씀을 이루고 성취된 사건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메시지입니다. 본문 말씀하시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례 받으시고 시험 당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모으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입니다. 사역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침례 받으심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사역하고 역사하셨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침례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침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표요, 우리 행함의 가장 첫 번째 두드러져야 될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부딪히는 것이 바로 침례이고 침례는 곧 나로 하여금 죽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불신자에서 믿음의 사람을 바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죽어지고 내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에 부딪히는 침례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 그리고 고난당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마귀의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존재가 예수님께서 먼저 시험 당하시면 통해서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그 영적 비밀을 먼저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험을 당하시며 고난 가운데 그 이겨난 예수님의 역사 사건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을 살아라 했고 나를 경배하라는 말에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높은 곳에 뛰어놀아 했을 때 오직 주만 경배한다 했습니다. 오늘 이 시험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시험 속에 이길 수 있는 건 예수님께 먼저 고난을 당하셨고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모으는 사역과 함께 제자들을 가르치고 치유하는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 수 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하셨던 가르치고 치유하는 전파하는 사역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속에서 지속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도마가 고백했던 건 참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고백처럼, 마태복음 16절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그 삶 속에서 보여줬던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보기도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안 보다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친히 보여주시고 친히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 그리스도 이름을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음식도 먹는 것도 뒤로하고 또한 쉬기를 뒤로하고 전도하고 전포하러 가셨습니다. 자, 우리도 가자, 전도하러 가자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읽었던 본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이방이여 갈릴리여 하는 것처럼 이방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전도의 사역의 길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가는 곳마다 외치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침례 안에 회개하라 라는 말씀과 같지만 그 회개는 전혀 다른 부분이지만 그 말씀에 이어서 그 예언된 메시지 성취되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생의 문제 해결하신 수가선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해결하셨던 그 치유의 현장,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말씀 속에 있었던 그 여인의 인생을 바꾸는 치유의 영, 또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치유의 사건,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인생을 치유하셨고 가는 곳마다 질병을 치유하셨으며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치유의 사건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건 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저한테 묻습니다. 저한테 묻습니다. 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너는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불러주셨던 그 제자의 삶 속에 들어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일생의 삶 속에서 내가 그 삶이 나에게 가르치는 은혜가 있는가? 저에게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스승은 성령이여 성이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 내 삶 속에 들어와 내 삶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불러모아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지만 그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의 일생의 삶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말씀을 볼 때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일생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말씀 구절이 내 속에 들어 팍 박히는 것이 아니라 일생의 삶을 살아온 예수님의 그 복음의 일생이 내 속에 탁 들어와서 내 일생과 바뀌는, 삶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게 되는 이 삶의 현장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고 성령이 내 주를 통해 하신 일이고 한 놀라운 계획하심 속에 있던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그러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목회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사역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직분 감당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감사, 봉사, 순종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예수님이 하셨던 걸 따라가는 내 삶 속에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유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묻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있는가요? 공생에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그 예수님이 가르침 속에 있는가요? 라고 우리가 스스로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오늘 예수님처럼 제자리 부르심 속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나를 이겨나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 되지 않을 때, 그 안에 있는데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거는 같은데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데 내 삶은 전혀 다른 걸 향해 나가고 있다면, 말씀이 들어오면 사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생활이 돼야 되는데 안 되어진다면, 예배 시간에 오늘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발락의 교훈을 따라가고 또 니골라 당을 따라가는 교훈을 따라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7집단 중에 있었던 니골라가 당을 만들어서 딸이 나갔다면, 교회에 문제가 돼서 한 당을 이뤄서 자기 사람 만들어서 자기처럼 그 공동체가 되었다면 왜 그런가? 우리 말씀 안에 같이 있는데 그 안에도 왜 불연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로에게 힐끗거리고 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나는 말씀이 예수님 공생 속에 내 속에 들어갔는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내가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데 서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다면 내 속에 있는 정말 복음이, 공생의 복음이 그만한 가치가 없는 것인가? 그만한 그 공생의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삶 속에 정말 참된 가치로 자리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안 될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왜 내 속에 들어와서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 원인은 이라는 것처럼 마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악한 영의 본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의 실체, 마귀라는 존재는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들을 타락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면 미혹합니다.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배짱 5장 7절 9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하군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아멘.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메시지 속에 들어가지 않았던 내용이지만 지난주 목장 예배, 저희는 청년부는 목장 예배를 두 번째, 그러니까 다음 걸 드립니다. 어제 거를 드리지 않고 그 전주 거를 드리는데, 패배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패배하고 불행한 것은 우리가 9가지를 우리가 봤어요. 자신과 있을 때 자신의 패배, 또 환경의 패배, 그 다음에 마귀가 주는 패배가 있습니다. 자신이 주는 건 염려, 낙심, 교만이죠. 또한 세상 환경 가운데 우리를 패배하게 만드는 것들은 3가지 있었죠. 물질 질병과 죽음이죠. 그 다음에 3번째가 뭐였습니까? 마귀가 미혹하는 것, 불신하게 하는 것. 그래서 혼미케 해서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것이죠. 3번째가 마귀가 우는 사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키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은 풀지 말고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처럼 돌아다닐 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틈을 주면 그 틈을 통해서 마귀는 들어오는 것이 계략이고 전략이며 마귀의 방법입니다. 분은 낼 수 있으나 분을 통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분하고 화내는 사람은 없죠.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 분을 가지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래요. 그래서 마귀의 틈을 두지 말라면, 마귀가 하는 계략이고 방법입니다. 오늘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버려야 될 죄가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걸 내려놔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함께한다고 우리가 믿었지만 내가 그냥 놈들처럼 십자가를 귀에 걸고 다니고 목에 걸고 다니고 주머니에 말씀 한 구절 놓고 다니면서 인생의 삶의 한 구절을 통해서 모든 걸 의지하고 살았던 내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들어와서 그 공생애가 인생에 살았던 특별한 그 삶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았던 용서해 주세요라고 내가 버려야 될 죄가 있습니다. 그렇게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씀하셨던 것은 그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걸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공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하신 것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고 치어 전파 사역을 하셨을 때, 그를 가르치시고 하셨을 때 그 제자를 통해서 오늘 나를 따르라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냥 따르지 않고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생업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부모를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를 따라야 될, 예수님 우리가 보여주는 공생의 기간에 보여주는 우리 제자들이 보여주는 그 모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처음 번째는 뭘 했습니까? 공생의 복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두 번째 가르치고 취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 세 번째 우리가 제자의 삶은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발견되는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공생의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번 요동치며 나로 하여금 그 공생의 복음을 누리게 했을 때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가르치고 취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 보여주시는 우리를 하시는 요구되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은 가르치고 취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해라. 교회가, 개인이,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의 커뮤니티가 그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임마누엘 은혜를 통해서 그 사역의 지속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게. 그러나 그 사역 감당해 라고 우리에게 요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삶을 살았는가 한다면 저도 부족합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저도 많이 부족하고 회개하며 그 사역하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합니다. 좀 더 하나님을 하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나 항상 부족하지만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오늘 공생의 은혜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거잖아요. 예수님께 그 말씀을 공생의 사역을 통해 나에게 약속하신 거, 임마누엘의 복음이 되는 거, 고난의 복음이 되는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은 고난으로 다가올 것이 아니며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불행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불행과 고난을 넘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을 통해 너가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인생 때 지나서 영생의 삶 속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함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주었던, 너에게 저에게 정말 주고자 했던 축복, 정말 너에게 주었던 그 복, 내가 너와 함께 영생의 삶 속에 함께 할 것이야 라는 말씀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될 제자의 삶이고 공생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순종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명령은 예수님 명령에 따라 기다리는 것. 내가 너희들 도와줄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인데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 무소부지하십니다.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이곳에 계시고 저기도 계십니다. 차원 너머에도 계십니다. 무소부지하신다는 거, 어디도 계신다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속에도 지금도 오늘 공생의 말씀을 통해 나와 함께 계시고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심을 통해서 이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인데 그 성령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밝게 알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을 밝게 깨닫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함을 내고 경험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다리는, 올 것인데 기다리는 거죠. 너희 도와줄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다. 사도행 1장 8절 말씀에 순종합니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처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공생의 복음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고난의 복음의 임마누엘의 은혜인데 이것이 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인생 속에 들어와 예수님의 인생 속에 다시 한번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밝게 알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